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범죄 그리고 대단한 잘못으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대단히 잘못되었다.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났을 때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는 자신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자신의 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윗의 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때의 근거는 다윗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 왜? 다윗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행동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여기에서 비로소 다윗이 의롭고 의롭지 않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는 그때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그 사울의 심경의 변화는 다르다. 이제서야 비로소 참다운 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해하려고 하지 않겠다. 다시는 다윗을 그렇게 해치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비로소 사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이것이 악한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회개의 효과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의 이유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반성에 불과하죠. 지금 이러한 사울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에게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창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창을 들어서 보여주고 소년을 보내어 이 창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창은 사울의 창으로서 곧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물건을 사울의 것이니까 돌려주는 것이 됩니다만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왕의 창을 지금 돌려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로
왕의 창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23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왕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그 일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그때도 사울이 다윗의 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거는 여호와께서 당신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죽이고 이제 당신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도록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동굴 속에서 어떻게 여길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부하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먹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은 다윗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울의 생사 여탈권을 이렇게 넘겨준 거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넘겨주셨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더라도 해할 수가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죽여도 된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거리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과정은 그러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로 인한 그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죄책감과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는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범죄하고 난 뒤에 드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죄를 회피하고 죄를 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자라가고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참다운 복음이 와닿게 되면 그런 어떤 두려움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더 잘하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본성의 변화입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의 창을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만 이 행위는 마치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제 사울을 밀어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난번은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살려주었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이 용서는 정말로 나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죠. 능력이 없고 그럴 수 없을 때 참는 것, 그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사울,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된 다윗, 그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도 나의 생명을 중히 여겨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악할까? 그래서 사울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환경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당하게 되는 위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또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설사 내가 다윗과 사울과 같이 그러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은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다윗이. 하지만 그 용서의 근거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되면 그것은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없죠.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도 벽이 없으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악에 대하여 그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걸 유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 녹아졌어요.
이미 누그러뜨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 내면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변화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임을 믿었고 사울을 죽이든 살리든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다윗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었던 다윗, 또한 그것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 그것이 큰 악이었음을 깨닫게 된 사울,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윗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한날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작은 죄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또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